2023년 10월 21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부분적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리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화려한 승리를 맛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낙심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이세벨은 그곳에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뻔히 자기 제사장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 거겠죠. 근데 의외로 자기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도망치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인데 갈멜산 그 북쪽 위쪽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도망쳐서 이스라엘 지경을 아예 벗어나 버리죠. 그래서 남유다까지 갑니다. 그것도 남유다 최남단 국경지대까지 오게 되죠. 그곳에서 더 내려가면 이제 광야가 나오는 것이죠. 정말 놀래가지고 엄청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함께 온 사환은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다가 로뎀 나무를 발견하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제 죽여달라고 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살려고 도망쳤잖아요. 살려고.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엘리야가 죽고 싶었다면 이스라엘에 남아 있으면은요, 이세벨이 알아서 죽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 죽고 싶었다면 천사가 이렇게 먹을 걸 주잖아요. 그걸 왜 먹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잘 먹는 그런 모습이죠. 간혹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이렇게 보게 되면, 나 나이도 많이 먹고 아프니까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비타민 전부 다 잘 챙겨 드세요. 비타민도 이렇게 종류대로 뭐 비타민 D도 또 A도 또 뭐 비타민 C도, 그리고 이렇게 보면 보양식도 얼마나 잘 챙겨 드시는지. 또 병원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갑니다. 한의원은 아침마다 가요. 침 한 대 이렇게 맞고 오시고, 좀 세련된 분들은 뭐 수영이 좋다고 뭐 수영하시는 분도 있고 등산 다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빨리 죽어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도망친 것은 살려고 도망온 것이죠. 그러면 왜 죽여줘 이렇게 주님한테 부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생각으로는 지금 갈멜산이 전투가 영적 전투가 엄청나게 퍼포먼스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뭔가 영적 부흥도 일어나고 또 우상들도 다 이렇게 파괴가 될 것이고 아합도 이제 이세벨도 마음을 돌려가지고 또 하나님께로 이렇게 마음을 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중심적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러기는커녕 이세벨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떠있던 그 마음이 갑자기 푹 가라앉은 것입니다. 낙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기적적인 회개를 합니다. 주님을 만난 거죠. 성령으로 막 충만해져요. 주의 음성도 들었고 눈에 이렇게 비늘 같은 것도 벗겨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증거하게 되면 믿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었다면 확실한 증거 아닌가? 그런데 그거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핍박하게 됩니다. 핍박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밤에 몰래 광주리 타고 성벽에서 도망칩니다. 담대함은 온데간데였고 꽁무니 빼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 증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증거하게 되면 다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의 반감을 더 크게 사게 되죠. 또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때 또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체험을 내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순순히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수련회 가면 기막힌 정말 영적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뭐 방언도 하고 또 환상도 보게 되고 뭐 말씀 찬양 정말로 은혜의 도가니 속에 있다 오죠. 그래서 이제 하산하게 되면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내 안에 막 충만하니까 내가 막 복음 증가하면 다 믿을 것 같고. 근데 집에 오면서부터 그런 환상들은 다 깨져버리죠. 뭐 이상한 놈 취급받을 때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 사는 그 강아지도 나를 무시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경험을 하고 또 엄청난 사역을 통해서 일을 하고 열매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오니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때 쓰셨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의 뒷부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주님은 엘리야한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왕들을 다시 기름 부어 가지고 다시 세우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후임자한테 너 기름 부어 가지고 너 앞으로 사역에서 빠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는 사역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솔직히 보게 되면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이 엄청난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까지 불렀을 때에 아마 내심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했던 사역을 바탕으로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 가지고 더 큰 사역을 나한테 맡겨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후임자에게 기름 붓고 너는 빠져라. 근데 참 엘리야가 위대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물러나는 일이죠. 제일 추악한 모습이 뭐냐면 안 내려가려고 하는 거, 안 내려가려고. 버티면서 그 자리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부르실 때는 순종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됐다, 스탑해라.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갖추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같이 사역도 정말 위대했지만 더 위대한 것은요 퇴장이 멋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너는 여기까지라는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너희 사명이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왜 서운함이 없었겠습니까? 40년간 오로지 이 가나안 땅, 이 목적지가 여기였거든요. 이곳만을 향해서 왔거든요. 그리고 목적지가 지금 지척입니다. 근데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멋진 사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처를. 뭐 돈도 있습니다. 엄청 많죠. 뭐 인력도 있고 뭐 설계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재료들 같은 것도 다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준비하는 데까지다. 그것은 네 아들 솔로몬의 일이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삐졌습니까? 뭐 어차피 짓지도 못할 성전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그러면서 그냥 먹고 마시자 그랬어요? 아니죠. 더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윗의 위대함은 그 수용력에 있어 수용력에 내려놓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렇게 보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충분히 또 충만하게 안겨줄 수가 있는 분입니다. 온갖 것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받고 그것에 취해서 망가질까봐 그게 걱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권력도 그렇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그렇습니다. 다 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구한 것의 목적도 또 구할 때 주님이 나한테 주실 때 하나님의 기대도 하나님의 영광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거죠. 그래서 이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명예에 막 목숨 걸고 그렇게 서서히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 보니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원 같은데 그 영성 수련회 그 장소에 1년에 꼭 한 번씩은 참석을 합니다. 거기 가면 옷부터 갈아입는다라고 했죠. 수도사 같은 그런 복장인데 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의 같대 수의. 죽을 때 입는 거. 또 거기 가면 사회적인 그 타이틀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불편한데 서너 명이서 칼잠 자고 이렇게 붙어서 자고 또 똑같이 일을 합니다. 또 노동하고 또 먹는 것도 맛있고 기름진 것도 아니에요. 거친 음식 먹습니다. 박한 음식이거든요. 그거 놓고 감사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먹고 사장으로 편하게 있다가 그런 곳에 가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곳에 가야지만이 자기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사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의 모습, 주님의 종의 모습, 빈손으로 온 세상 다시 빈손으로 가야 되잖아요. 정말 가장 불편한 곳에 왔고 정말 힘들게 일주일 동안의 시간들을 보내지만은요 나갈 때는 가장 행복한 모습, 여유로운 모습, 또 마음의 그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버렸는데 그 버리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볼 것이냐 나중에 다시 이렇게 볼 것이냐 이게 아니고 내 자식들도 이것을 이렇게 보겠느냐 이걸 기준 삼은 거죠. 그랬더니 기준이 바뀌니까 하루에 한 500권 정도 이렇게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제도 한 200권 정도 또 버리고 지금 이렇게 책장이요 많이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애지중지했던 그런 주석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버렸어요 다. 그거 구하려고 이렇게 발품 팔았거든요. 뭐 싸게 산다고 양손에 막 직접 막 들고 힘들게 날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그 절대 내려놓지 못하고 이게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책을 거의 본 일이 없어요. 또 무엇보다도 내 자식들이 과연 이 책을 볼까? 절대 안 볼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버렸어요.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리고 정말 허전할 것 같았는데 막상 버리고 나니까 생각도 안 납니다. 버릴 때는 정말 아깝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버리고 집에 올라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버리길 잘했다 그래 버리길. 내려놓길 잘했다. 집도 넓어가지고 훨씬 보기도 훨씬 더 좋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통해서 열매 맺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최고의 모습은요. 진짜 최고의 모습은 때가 되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 다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께서 이렇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그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기쁘게 또 홀가분하게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내려놓음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좀 가벼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했을지라도 이 마지막
마지막에 내려놓음을 못한다면, 퇴장할 때가 되었는데 무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순간순간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무 많이 품고 무겁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가볍게, 몸도 마음도 정신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